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실 생명수를 기다리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26장 69절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보니까 예수님이 그 가야바 법정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그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눈을 가리면서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군지 알아맞혀봐라. 엄청난 조롱을 하는 것을 베드로는 멀찍이 들어가지 못하고 안들어있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데 오늘 그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69절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빌라도의 법정까지, 가야바의 법정까지는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거기는 그래도 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줄이 있었던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먼저 들어가 있고 이제 멀찍이 이제 불 쬐는데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이제 신문을 받으러 이제 들어가셨고 요한은 좀 더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 이스라엘의 밤은 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새벽 1시쯤이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셨는데 그 추울 때 이렇게 불을 쬐고 있으니까 낯선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근데 나 말투가 억센 북쪽의 갈릴리 사투리를 썼을 거예요. 썼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어린 하녀가 여자의 종이 그 관저에 있는 그 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인, 여자아이. 그러니까 오늘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볼게요. 바깥쪽에 불을 쬐고 있는데 하녀가 와갖고 당신도 저 갈릴리 예수하고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이러는 거예요. 본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말투 그렇죠? 그러니까 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베드로가 또 옮깁니다. 자리를.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 또 다른 여자의 종이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다 있는데 들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본 거예요. 말도 똑같죠. 우리도 왜 그 예루살렘 아니에요. 여기 도시 한복판이거든요. 그러니 매끈하죠. 세련되고 말도. 그러니 벌써 투박하고 억센. 그리고 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걸.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그래갖고 2번이 지났어요. 이게 한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그 반경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넓어봐야.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은 신문 받고 계신데 바깥에서 조금 뒤에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아니 같은 지방 말씨 쓰잖아. 갈릴리 그쪽 부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도 이렇게 지방에 뭐 사투리 우리는 뭐 익숙하지만 여기는 그 자기가 정말 3년 반을 따라다녔던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로 지목을 받으니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부인한 베드로 그냥 쪼잔하고 비겁하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사실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분위기로 한번 제가 묵상하는 중에 한번 제가 느꼈는데요.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그냥 단지 무슨 누명을 써서 누명이 좀 잘하면 법정에서 벗겨진다가 아니고 이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매 맞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 가시와 그 쇠덩이가 달린 가죽
가죽 채찍으로 맞고 거의 반죽음. 뭐 이걸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가 벌써 심상치가 않은데 자기가 지목당하니까 같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은 그 바리새인이나 종교인들은 예수만 잡아주기면 돼요. 그러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아직 성령도 체험하지 않았죠? 그리고 가슴은 뜨거워요. 정말 사랑해요, 예수님을. 근데 얼마나 무서운 그 순간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 온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벌써 그 어린애가 이 나이 많은 나이가 지긋한 베드로가 어린아이가 그 얘기를 여자애가 할 때 딴 때 같으면 아마 이 성격이 되게 혼내줬을 거예요. 다른 일로 그랬으면. 근데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첫 번째. 그리고 2번째, 맞아. 너 같이 다닌 예수 그 나사렛에서 같이 다녔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을 알지도 못해. 이제 그 부인하는 강도 내용이 점점 더 세져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3번째,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틀림없이 맞다는 말씨를 보니 누군지 분명히 드러났는데 뭘 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74절. 그때의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 왜냐면 그걸 부인해야 되니까 2번이나 부인했는데 지금 안 믿어주는 거잖아요. 엄청 강한 부인을 하기 위해서 저주를 합니다. 이게 순간에 다 나와버리는 거예요. 저주하면서 말해.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해. 이렇게 얘기가 끝나는 그 순간에요.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닭이에요.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뭐 서울에서 볼 수 없고 뭐 주변에 뭐 경기도나 어디 뭐 농사 짓는 분들은 뭐 다 닭을 키우잖아요. 근데 뭐 새벽에 주로 운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울더라고요. 보니까 새벽에. 근데 이스라엘 닭은요. 3번 울은대요. 3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12시 반에 울고요. 1시 반에 울고 2시 반에 울어요. 그러니까 이 우는 이 닭이 1시 반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어찌됐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닭이 꼬꼬댁하고 울 때 벌써 3번을 그러니까 2번 운다고 그랬어요. 2번. 그러니까 첫 번째 울음소리를 언제 들었는지는 기록은 안 나와요. 계속 2번 운다 그럴 때 우리 그냥 2번 우나 보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저도. 그걸 뭐 그렇게 따지겠습니까? 생각도 못 했는데요. 닭이 3번 울은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닭이. 그래서 2번이 벌써 12시 반이 지나면서 1시 반. 벌써 1시간 내에 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3번을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그 순간에 몰라. 난 그 사람 몰라 절대. 그러자 닭이 울었다. 2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가 부인하고 나면 닭이 2번 울 거라고. 근데 한 번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지나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닭이 울었는데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또 어떤 때는 헷갈려서요. 닭은 닭이 3번 울었나? 이렇게 착각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닭이 그렇게 참 희한한 닭이죠. 근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주님의 그 섭리와 뜻 가운데 있었다고 저희는 믿는 거죠. 우연이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 전에 이 말씀을 해주세요. 다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주님을 이러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이 말씀할 때 긴가민가 하고 뭐 기회나 들어왔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닭 소리를 베드로가 듣고 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몹시 울었다. 이때 회개 역사가 난 거예요. 그 큰 소리 치고 뭐 별로 그렇게 큰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지금까지 온 그 베드로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한 그 사건이 평생 가슴에 남아서 통설엔 그런 말도 있어요. 베드로는 그 닭만 울었다면 자기도 같이 울었거든. 근데 이 닭이 울 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온몸을 다 포승해
쇠사슬에 묶여서 이동하는 그때 주님이 딱 눈이 베드로랑 마주친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 누가복음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비통하게 엄청나게 우는데 그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그 주님의 눈이 너 왜 그래서 이 눈이 아니라는 거죠. 그 그윽하신 눈으로 그 고통 중에도 그 베드로를 향해서 그 깊은 사랑의 연민과 그 부드러운 눈빛이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그래서 눈물이 나는 참 대목이에요, 이게. 그러나 그 실수와 허물이 실패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더욱더 더 깊이 소렵이 사랑하는 동기가 됐고, 자기 자아가 얼마나 정말 큰 소리 치는 자기의 자아가 성령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성령의 은혜 받고 얼마나 알았겠어요. 이 사건 이후에 부활한 뒤에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러 다 이제 실패하고 낙심해서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먼저 가셔서 물고기를 또 더 깊은 곳에 잡아라 그러시면서 오른쪽에 내미 던져라 하시면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죠. 내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세상에 야단치신 게 아니에요. 만지신 사건이에요. 그거를 베드로를 만지시고, 누가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당신의 생명에 관한 거를 맡기겠습니까? 그 실패와 실수를 주님이 은혜 가운데 은혜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비겁하고 쪼잔해서 한 그 세 번의 부인의 핵심이 아니라 정말 큰 소리 뻥뻥 치는 그 유기, 자기 속에 자신만만한 그것들을 주님이 가장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 반대적으로 그 일했던 본인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언제라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이 큰 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리고 새로운 사명으로 받아 더 충성하다 나중에 십자가 나는 똑바로 바뀔 수 없다. 예수님 예언하셨지만 예언한 그대로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베드로가. 예,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정말 힐난의 말씀이 아니에요. 경책하고 실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가 이 자리에 있으면 저는요, 세 번이 뭡니까? 아마 더 심한 말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내 죽음의 공포가 오면서 자기 사랑이 가장 크잖아요. 뭐 예수님을 사랑하는들 뭐 나만 자기 자신 내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할 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았을 때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 저도 이런 일들이 제 삶 속에 뭐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나의 모습이 허물어지고 큰소리 빵빵 치다 실수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너무나 인간적인 베드로가 너무 위로가 되고요. 그 베드로, 가장 큰 소리 치는 베드로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지신 내용이 이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그 후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복음의 아들이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일생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물이 아니라 은혜라는 우리 삶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하고 뭔가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가슴에 남아서 후회가 되는 일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나를 만지신 사건이고 더 귀한 사랑을 주시는 사건이지 저와 여러분이 더 힘들어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후에 베드로를 보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슴에 영에 깊이 간직하시고, 베드로에게 향하신 주님의 너 나를 사랑하니? 무슨 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말씀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맡길 때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